읽었던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과 8절, 9절 이렇게 석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각축의 목자와 롯의 각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창세기 1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릴 적에요, 그 교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날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재미있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참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녀석은 참 양채머리도 없고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자기가 이 삼촌의 덕을 얼마나 보고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삼촌 밑에서 자랐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됐으면 이제 땅이 좁아서 서로 목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나이도 젊고 하니까 좀 못한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당연한 걸 돈에 눈이 멀고 물질에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자기가 낼름 택해서 가가지고 나중에 그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롯의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설교하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재미있고 또 생동감 있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진리고 바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니 롯이 택한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지역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있어서 롯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곳까지 가까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다가 죄악된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서울 그 중량교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연탄 찍어내는 연탄 공장. 그런데 그 공장 주변의 사람들은 그곳에 연탄 공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빨래를 널면은 빨래가 금방 더러워지고 공기도 더럽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집이라든지 건물이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때 죄악의 영향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택한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그가 택한 땅보다 훨씬 살기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야 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받은 바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 봐라. 내 눈이 끝까지 닿는 그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고 네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은 다분히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현재는 자식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오묘한 일들을 아마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하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18절 마지막 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사람들, 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여호와 앞에 제단 쌓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찾고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 앞에 언제나 힘써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복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유익을 얻습니까?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 헌금하는 그 생활과 헌금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헌금을 성경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제사, 제물로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눈에 보이는 양이 많거나 사람 앞에 칭찬을 받거나 세상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뭐 이렇게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 좀 두입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전의 그 기구들을 만들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릇 너희 마음에 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드려라. 조금이라도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져오지 마라 하였는데 그들은 막 넘치도록 예물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큰일 났다.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물질로 인해서 영혼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믿음과 그 영혼이 살찌우고 자라고 삶이 진정 행복하고 건강하고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는 그 일에 있어서 다 기회를 놓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본이 되고 신용을 얻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롯은 이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의나 믿음이나 영적인 가치나 하늘나라의 상급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다 실패하였고, 아브라함도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가는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롯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쾌락과 성공과 재미가 있다고 거기를 따라갈 것입니까?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잠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그 성인데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인기도 없고 그리고 삶이 험악하고 어려운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과연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 물질로 인해서 믿음이 행복하지 않고 자라지 않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디디고 평생을 주저하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도 모르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